골로새서 4장 입니다. 저번에 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 것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깨어 있는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선교를 열심히 한다. 주님 오시는 걸 재림을 대비한다. 뭐 이런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불평으로 갔다. 잠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감사함에 있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보인다. 그게 깨어 있는 거야. 근데 막 불평, 불만, 막 짜증,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막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을 준비한다. 걔가 막 준비하는 거. 뭘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행위에 빠져 있다. 행위에 빠져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이 재림한다.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 하는 사람도 제일 그 이단들이 전부 다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준비 이단들.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 해가지고 사람 두려움으로 다 끌고 가서 다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고 이 비밀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다.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라.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자, 내가 이것을 인해서 매임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면 매임을 당해야 돼요. 자, 내가 매임을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육체가 너무 편안하단 말이야. 육체가 편안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 그 이야기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근데 매임을 당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다. 감사가 나온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목회가 망했는데 예를 들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게 매임인 거예요. 매임. 그 매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에 제일 좋은 상황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이 나왔다. 그게 비밀이죠. 안 그렇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찬송이 나오겠어요? 돈이 없는데 누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녀가 지금 망했는데 안식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와, 진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이 되는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가? 그렇게 돼야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매였단 말이에요. 착고에 처했다고.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병사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딱 착고에 같이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 못 가도록. 로마 병사 한 명이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딱 수갑을 차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안에 가택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하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그리고 교대 이게 가택 연금 상태. 그러니까 근데 로마 병사가 행복하겠어요? 바울이 행복하겠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로마 병사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자유하고, 그죠? 신분도 높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하냐? 바울이 더 행복한 거라. 그렇기는 바울하고 붙어 있는데 바울이 더 행복하니까 이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죄인이니까 죄인 취급하다가 잘 있어 보니까 바울이 더 행복해. 그러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안식이 됩니까?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도록 해주셨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정말 참 안식과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옆에 병사가 이제 자기 이야기 하겠죠.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사는데 이거 바가지를 너무 끌어가지고 힘듭니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로마 군병인데 윗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시위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재판 받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요. 바울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다. 목사의 신분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큰 교회 담임 목사의 신분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죄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전했다. 근데 다 감동을 받고 예수를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영웅 가는 거 우리 영화 봤잖아요. 안중근 의사. 거기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딱 쏘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취조하던 일본 순사가 안중근한테 감동을 받는다. 이 잡범이 아니구나. 자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총을 쏜 이토 히로부미에서 개인적인 그런 분노가 없이 국가를 위해서 그냥 총을 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로죠. 전쟁 포로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군인데도 감동을 먹는다. 감동. 이 사사로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그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안중근 씨도 그거잖아요.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4장 4절에 가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그죠? 로서 자기 삶을 이제 간증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말. 성령으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좀 이렇겠죠. 시간을 사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를 구속하라. 성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상대방을 외인을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빨리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육으로 행하면 세월을 낭비한다. 시간 오래 걸려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로 성령으로 행해야 상대방에게 빨리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앞에 절, 뒤에 절 항상 연결시키시. 그렇죠? 그 지혜로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6절에 나와요. 너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 은혜.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손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맛을 내란 말이에요. 맛을. 그죠? 변치 않는 거죠. 은혜는 또 소금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맛있게 하는 거예요. 양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죠. 그리고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죠? 지혜로 행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 나왔죠? 아까 전에 4장 4절에 나왔죠? 마땅히 할 말. 그죠? 앞에 했던 말을 항상 뒤에 가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풀어줘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다 할 때 마땅히 할 말이 뭐겠어요?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는 게 마땅히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로마 군인들하고 이렇게 찾고 애처에 같이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이고 참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항상 상대방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지혜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이거 카이로스가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은 결국은 은혜, 마찬가지 우리 자녀 관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것, 은혜를 기준으로 말하면 세월을 아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도 야, 당신이 응?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잖아. 이 어찐 은혜입니까? 당신의 은혜가 참 너무 크다고. 그렇게 하면은 세월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상대방이 살아난다.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잘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곧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금방이에요. 결국은 관계잖아요. 관계.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냥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건 다르죠.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자, 왜냐면
지금 여기는 골로새 지역에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그 바울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두기고가 와서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겠다는 거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이런 형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든든한 형제. 아까 전에 그 유수도와 두기고 얼마나 신실한 형제입니까? 그는 너희의 사랑을 받는 형제고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형제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세 가지로 표현. 형제요, 일꾼이요,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바울은 갈 수 없으니까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하고 더 이상 복음을 바울로부터 공급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마음이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 전에 사랑을 받는, 신실한, 이렇게 했다가 반대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이게 대칭이죠. 대칭하면서도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또 누가 나오냐면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자, 오네시모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바울은 두기고까지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보세요. 초대교회는 개교회가 없죠. 아니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골로새 교회하고 로마 교회가 하나죠. 뿐만 아니죠. 골로새도 골로새 교회 같으면 우리는 골로새 교회 같으면 한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로마 교회도 하나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럼 지금 뭐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죠? 교통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를 나눠 놓은 것이 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편지를 못 써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개교회 목회하는데 이런 편지가 나올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뭔 자기 교회들마다 다 장로가 있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데 뭐 바울에 대해서 뭐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죠? 바울은 뭐 자기 선교만 하면 되는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한 교회로 서로 교통할 수 있었다. 이 말. 10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마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 마가가 첫 번째 성경에 따라갔다가 아예 안 되겠다 도망가 버린 친구야. 근데 이 마가가 결국은 바나바에 의해서 진짜 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나중에 누구가 쫓아갔냐면은 이 마가가 베드로를 쫓아.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고 베드로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아.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가장 핵심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예요, 바울이. 네? 베드로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말 잘못했구나. 베드로하고 마가가 같이 있었다. 바울하고 같이 있었나?
바울하고도 같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더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하고 이제 그래서 마가가 왜냐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했던 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베드로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욕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할 때 항상 자기 잘못한 것만 간증했다고. 내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헛소리나 찍찍 사고 친 것만 베드로가 주님과 3년 동안 생활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네? 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수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영의정 자의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인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약함을 베드로가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한 놈만 못해. 베드로가 잘못한 것만 쫙 다 기록했다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너무 좋아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쫙 퍼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자기 잘못이 기록된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라. 그러니까 그거를 간접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간접기독론 혹은 간접적으로 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인 것을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다 믿을 수 있나? 제자들이 성경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바해서 신화적인 인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성경을 기록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려면 좋은 것만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잘한 것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 같으면 못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말이야 내가 믿음이 최고로 좋았어. 주님이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내가 무리를 걸었고 막 하여튼 잘했는 것만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실된 증인이 못 되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근데 마가가 기록하는 베드로는 완전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 모든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베드로에게서. 그 말은 뭐겠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얼마나 진실되냐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그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게 큰 확신이 되냐 말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약점만 기록했다. 그 말은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의 모든 기록은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기록들이에요. 모든 정치적인 기록이나 모든 것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근데 조선왕조 500년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냐면 조선왕조 500년의 실록이 다 있어요. 임금 옆에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 기록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기록의 나라 중에 1등이 우리나라예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왕이 지키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거. 왕이 말하는 거. 이 사가들이 왕 옆에 앉아가지고 다 기록하네. 근데 그거를 왕이 타치를 못해. 그게 뭐죠? 왕권과 기록하는 그 권력과 언론이잖아요. 왕권하고 언론이 권력이 분리됐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희귀야. 이런 민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가 뭐냐? 삼권 분립이에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눈다는 뜻이 권력을 나눈다. 그죠? 권력을 나누는 거. 권력을 합쳤다? 독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을 합치는 걸 좋아하고 아니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국회, 그죠? 또 뭐 사법부,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사법부, 입법하는 국회, 그리고 행정부 세 개를 다 장악해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르는 소리라. 민주주의는 맨날 싸워야 돼요. 국회는 맨날 싸운다 하는데 잘못 알고 하는 소리. 국회는 맨날 싸워야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돼. 어제 그 이재명하고 그 홍준표 씨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대. 유튜브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알아. 이재명과 홍준표가 정치를 알아. 뭐냐고 말하냐면, 아니 그 정치인들은 싸워야 정치인이다. 근데 진짜 고급 정치인은 잘 싸우지만 감정이 섞이지 않아야 진짜 정치인이야.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는 정당과 정당이 많아야 되고 각자 다른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쳐가지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투표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국이 그 민주주의를 계속 배우고 있고 사실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낙하는 영화를 보시면 민주주의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왜 문재인 씨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뽑아놓고 왜 안 잘랐느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것 때문에 안 잘랐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말 안 듣잖아. 잘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자르는 것이 법으로 맞단 말이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잘랐다가 정권이 뒤집히신 거야.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한 거죠, 우리도. 근데 내용을 보면은 민주주의의 그 사람 변호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야. 법대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가 뭐냐? 법대로 하는 거죠. 사실 법대로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대로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못해. 왜?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율법을 써버리니까 율법이 타락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주신 법이 나쁜 게 아니다. 좋은 법인데 그 율법과 자기중심성이 합쳐지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 마가 많이 보내죠. 누구를 보냈어요? 조금 전에 두기고하고 아리스다고, 마가, 이 세 사람을, 네 사람을 좀 돌려보내죠. 골로새로. 그리고 이제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한다. 이게 문안한다는 말이 나오죠. 또 막 가서 방문하죠. 왜 그래요?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면서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돌아가면서 서로 복음을 가지고 교통하고,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가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건축해주고 도와주고 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9절에도 오네시모도 보냈죠.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도 보냈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죠? 예, 오네시모도 보내고 또 에바브라도 보내면서 계속 바울을 만나서 격려하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걸 가지고 다시 골로새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교통이 얼마나 활발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게 무난히 교통이에요.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뭘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을 잘 이런 걸 안 기도하죠. 그러니까 에바보라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첫 번째 완전하고가 텔레여서 완성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이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온전함 가운데서 계속 서서 견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 안에 거하기를,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완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13절에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보세요. 자기 계획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서로 같이 목양하잖아요. 같이 돌아다니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팀이 그러니까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한다. 참 성경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시대에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로마 제국 이 먼 거리에 있는데 다 문안하락하고, 그죠? 문안하고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 보낸다는 말은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손에 들고 가고. 야, 요즘은 스카이프가 있고 만나기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문안을 안 하잖아. 옆에 교회에서도 문안 다 내 살기 바빠. 야, 얼마나 초대교회는 활발하게 교통했던가. 이게 교회의 역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거죠. 문안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해요. 순천에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생명의 교통 때문에.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봉사 뭐겠어요? 아마 교회를 맡겼겠어요, 그죠? 지역을 맡겼고 그거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복이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직분이기도 하고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잘 생명 안에서 성장시키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는 게 별로 없는데 눈이 좀 나빴죠. 그런데 친필로 문안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서신을 쓸 때 항상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하고 누리는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콜로세스예요. 전부 맞았어요. 예수 떠났어요. 네.